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신수 집사님이 그래요. 다니엘 기도 얘기할 때마다 찔림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위축되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라도 원치 않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니엘 기도에 난 나오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계속 다니엘 기도 얘기하면서 나오지도 않은 나를 아주 디스하는구만. 참 이게 설교하면서 나를 까네. 요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집사님처럼 그래 내가 다니엘 기도에는 이렇게 저렇게 참석을 못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는 90점 이상 하리라. 이런 각오를, 그죠?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되면 제가 힘든 말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유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도 유익하게 받으면, 그죠? 복이 되고, 또 까네. 이렇게 받으면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한테도 유익이 없고, 받는 여러분들도 유익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서로 어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교회까지 모여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혹시 저나 또는 어떤 성도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올 때마다 그 상처난 마음이 자꾸 나오면 교회 옮기셔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서로를 인하여서. 저를 인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든지,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나 또는 어떤 교회에 있는 일이나 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력해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만 하고 이렇게 설교를 안 듣고 가시는 분들도 좋게 생각해요. 저는 저분들이 그래도 찬양이라도 하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살아계서 좋게 생각한다고 방종해지고 방탕해지면 안 돼요. 성숙하고 철 있는 자녀들은 자유를 줄수록, 그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렇게 연단해 가는 그런 자녀가 성숙한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기업. 오늘 본문의 11절과 14절에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1절과 14절에 기록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죠? 그쪽으로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 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는. 근데 사실 오늘 성경에는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기업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서의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네. 우리가. 네. 1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있어요. 기업이,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여기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예정된 계획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래요. 인침.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 인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소유권을 확증하는 행위. 소유권. 여러분 쉽게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그죠? 서부 영화 보면 소떼들, 말떼들 보통 소떼들한테 그러죠. 엉덩이에다가 인을 박죠. 그죠? 그래서 이 소가 어느 목장에 속한 소인지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치신 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그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통 성령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상업용어예요. 상업용어. 그죠?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 이 리뎀프션이라고 하는 것도 상업용어예요. 그죠? 팔린 물건을 되사오는 것. 이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업용어로서 헬라어로는 아라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사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이나 일부 할부의 첫 번째 달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을 삼으셨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보증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속, 그죠? 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피조물들이 이와 같이 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바라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구속이거든요. 완전한 구속.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죠. 그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게 완전한 소유로 완전한 구속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인치실 뿐만 아니라 보증하신 거예요. 지금 이 표현들은 결국은 어느 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쪽의 의미로 더 강조된 표현들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점심 먹고 소화시키기도 힘든데 목사님 너무 머리 쓰는 거 하지 마세요. 다 뭐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논증했는지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심이나 보증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 자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된 하나님의 재산이 있다는, 자산이 있다는, 영적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죠? 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기업, 클레로노미아, 하나님의 상속 재산. 그것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14절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 소유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건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것 모두가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보여주세요. 목적이 뭡니까? 적용 말씀 적용 말씀 보여주세요.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것 모두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그것은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자, 그 앞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시사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즉, 이것은 두 가지예요. 또 항상 제가 오늘 얘기한 기업의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아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지,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영광되게 하셨는지,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네? 자녀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이것 가지고 내가 좋은 일 할 때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물려준 것을 세상 사람들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도 영광이지만 실제로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자신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이 영광 돌림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낮추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넌 형편없는 존재야. 너 뭐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영광이 있어? 너 존재가 이렇게 자꾸 낮추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참 나는 아빠, 엄마, 아들인 게 너무 다행해. 이런 얘기 할 때.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그런 얘기해요. 오늘은 이제 막내 얘기하는 날이니까, 막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친구들 만나면서 아빠, 엄마,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는 아빠,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 친구들 보면 아빠, 엄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나마 그런 친구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게 아빠,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영광, 찬송,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돌려드리는 찬송,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견지해야 됩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잘 나가거나, 이거 견지해야 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 소유담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들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다행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이 생각,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돈 잘 벌고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늘 나란 존재는 왜 이렇게 형편없나 하고 늘 자괴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하면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잘 못해도 내가 부모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게 참 그나마 그거 하나는 참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는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거 하나. 이제 여러분, 저도 사실은 우리가 하늘문교회 성도로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하늘문교회 성도인 것이 참 얼마나 다행이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자랑하는 방법이고, 이게 다 전도의 방편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도, 교회 그 건사 때문에 내가 하여튼 교회 갈 마음이 안 남.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하나그룹, 아시죠? 하나그룹 그 셋째인가요? 여러분, 이게 기업이나 교회나 세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격도 없는데 자식이라고 기업이나 세습을 하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재벌 기업의 오너가 되니까 형편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아버지도 재벌, 아들도 재벌이 됐다고 한다고 그 아들 때문에, 재벌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기가 정말 이 가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문에 속한 그 가족으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가 이 가문에 속해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우리를 찌질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는 만큼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셨으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소유된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연예계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누구예요? 20 몇 년 만에 드디어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김생민. 이정근 사는 오늘 기도하고 나니까 벌써 영감이 열리잖아요. 벌써 딱 김생민을 다 하시죠. 김생민 씨를 왜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무슨 이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연예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못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연예계에 그렇게 오래 몸담고 그렇게 적게 가진 사람은 김생민 씨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따지면 서장훈하고 비교가 안 되지. 서장훈은 연예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아이돌 가수들, 그죠? 얼마 전에 그 빅뱅의 김대성이가 300억짜리 건물 샀다고. 그런 거에 비하면 김생민 씨는 수십 년을 더 했는데도 아무것도. 근데 그 사람이 왜 주목받고 존경받습니까? 왜 인기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많이 못 가졌으면,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못 가졌으면,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업은 세상 사람들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이 못 가졌으면 쓰는 법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아멘이죠? 예. 네. 쓰는 것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네? 많이 못 가진 것 가지고 인색한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네? 많이 가지고 자기 위해서 돈 자랑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뭘 하나 쓰더라도 영광 되게, 사랑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뭘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입에 뭔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치킨, 우리 사모가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래요. 제가 비가 오는데 폭우 속에서 치킨, 교우촌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요. 교우촌이 어디 있는지 치킨을 사갖고 그 어렵게 비 쫄딱 맞으면 치킨을 사온 거를 갖고 올라오는데 1층 성도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1층 성도. 몰래 이렇게 쑥겨갖고 4층까지 왔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조금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킨이 100배나 맛있어지더라고. 왜냐면 둘이 먹어도 모자란 치킨을 나눠 먹으니까 100배나 맛있어지더라고. 여러분 그 맛 아세요? 네. 약간 부족할 때 그 맛. 그런 맛을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0원을 내가 다 쓰면 그 맛보다 그거를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나누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찬송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가 빛을 어떻게 비춰요?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 치킨 한 조각 나누고 커피 한 잔 나누고 떡 한 조각 나누고 사랑의 말 한 번 나누고 따뜻한 미소 한 번 나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끝으로 우리 적용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기업에 대한 에베소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5장 5절에 또 나오는데 너희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것만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신 기업이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아멘. 네, 아멘, 아멘. 예, 있어요, 이게. 이거는, 근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은 어디냐? 언제요? 음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네? 더러운 욕심. 더럽다는 건 항상 욕심하고 연결돼요. 뒤에 탐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찾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받아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주신 기업도 충분히 누려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고, 교회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주권과 영토는 허락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인 거죠. 그렇게 받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 아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충분히 누려지고, 그러므로 나는 그 충분한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이 기업은 이 나라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누려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고, 이게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면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기업이라면 우리 기업을 이렇게 만들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풍성함의 삶을 누려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내 소유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막 이런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내 삶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공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방식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 그죠?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간증이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뭘 얻었어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루지 못하던 걸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막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뭘 구해요. 그리고 간증하죠. 그런 간증은 기독교 밖에 더 많아요. 더 풍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알래바마 그 회장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손정희 씨 간증 들어봤어요? 기독교 안에서 다니엘 기도 이런 간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방식이 똑같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간증에 비하면. 우리는 다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안에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간증이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에 열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서 뭔가를 이뤄가야지.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갖고 뭔가 성공해봐야지. 그러고 나도 간증자가 돼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요 아주 미세한 차이를 아주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세상 문화를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에베소서를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지금은 벌써 이제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 에베소서가 끝나고 에스더서가 끝나고 이제 스가랴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가랴서를 할 거예요. 새벽기도.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성경 스케줄에 맞춰서 잘 따라 하시고요. 제가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했죠. 그죠? 그 말씀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해서 들으면 여기 에베소 전체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청년들하고는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청년들은 또 기억하셔서 그렇게 모여주셔서 소그룹으로 나눔을 갖고 여러분들은 기회 있는 대로 에베소 할 거니까 에베소 여러분 특별히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